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냥 물동이를 거기에 버려두고 지금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깃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굉장히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물길로 왔으니까 일단 물을 길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장 물이 필요해서 왔는데.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갔다. 이게 참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자의 이 모든 관심과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향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여자가 말한 이 여자의 일생을 다 이렇게 말한 그 선지자처럼 보이는 그 유대의 남자가 그리스도인가? 이제 그게 궁금해하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여자를 따라서 우물가로 오게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믿은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진짜로 예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진짜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왜 내가 믿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왜 말할 수 없을까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누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 가서 다 불러오잖아요. 우리는 이 여인보다도 못한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믿은 자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뭘 그걸 제자들이 사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드시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제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거는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몇천 년을 본다면 역사를 그 시대마다 수고한 선지자들과 복음 전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또 많은 영혼을 전도를 해서 또 추수를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했다. 여자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세상의 구주, 구세주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믿게 된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임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통하여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기능이 하나이긴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믿고 깨닫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 목회자에 의해서 말씀이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목회자의 생각에 의해서 이 말씀이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 목회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분과의 어떤 그 믿음에 있어서 뭐 조금 나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성도들보다 앞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능대로 그러한 그가 가진 달란트를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권위를 인정하고 그런 확실함을 하는 것은 성령과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무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고 아무도 성령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최종의 권위자는 기록된 성경과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나의 스승은 주의 영이다. 성령이시다.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길은 기록된 성경이다. 그러니까 오늘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기에 이 알매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부활하신 분이 맞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시구나. 이것을 마음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